이렇게 부족한 종을 영거포 2번이나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의 또 응원에 힘입어서 좋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지난 장례 집사님 헌신 예배 때도 이곳에서 함께 또 여러분과 또 뵀는데 그때도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얼굴이 화끈거리나 그래가지고 곰곰이 생각하고 또 같이 얘기를 나눠봤더니 제가 사는 그 춘천의 그 오두막집이 좀 이렇게 좀 춥습니다. 추워가지고 보일러는 되는데 온도를 높이면 되는데 우리 안 사람이 온도를 안 높여줘요. 온도를 안 높여줘가지고 지금은 훈련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훈련을 좀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도를 제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이곳에 오니까 또 여러분들의 성령의 뜨거운 그런 열기 가운데서 후끈거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찬양과 헌신과 그런 가슴들이 제가 전달받으니까 오늘도 막 떨리기도 하고 아주 든든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오늘도 뵙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 또 끝나고 나서 백석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뵙고 함께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기로 그리해서 끝나고 이제 목사님을 좀 뵈러 갈 텐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보석보다 아름답습니다. 시작. 당신은 네, 정말이시죠? 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승리합시다. 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모실 때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고 우리 교회에서나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우리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로마 감옥에서 우리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쓴 옥중 편지이기도 하고 또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을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참 본인이 잘못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았지만 그는 전도자로서 당연함으로 생각하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런 핍박이 있다는 것을 그런들 오히려 감사하게 가지고 옥중에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한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오늘도 이 에베소 우리 자기가 개척한 우리 성도들에게 자기가 이 옥중에 있으면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자기가 개척한 우리 성도들 향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기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이 모습은 정말 처절한, 어떤 면에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에서 나는 여기에 있지만 우리 저 감옥 밖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줘야 되는데 부모 같은 아버지 같은 마음에서 그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여러 가지 형태로 기도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보통 3가지 정도의 그런 신체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첫째는 서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보통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서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기도할 때 서서 기도를 하죠. 두 번째 많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릎 꿇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어떤 자신의 어떤 처참한 죄에 대한 참상을 느낄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고 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더불어 또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죄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깍지를 끼고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집어넣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 말씀을 듣고서도 이 다니엘은 변함없이 이전과 같이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죽음을 임박한 가운데서 그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무릎 꿇었던 기도는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자기의 처참한 이 죄로 인해서 마음을 찢을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모습은 손을 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할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손을 잡아달라고,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역시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아무튼 서서 기도하든 앉아서 기도하든 또 손을 들고 기도하든 이 중심은 하나님께 향해 있음을 표현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빽이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보통 강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강자인가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 이름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자가 강한 자다. 그런 믿음이 강한 자를 우리 주님이 강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주목받은 믿음의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무릎 꿇었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무릎 꿇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유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엄을 나는 인정하고 그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이 만물의 주인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선언이 바로 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주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습니다. 나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미래는,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할 의미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의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11장 36절에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다, 결국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약 500여 년 전에 면죄부를 파는 일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큰 걸 사고, 그러면 죄를 용서해 주는 그 면죄부를 그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잘못된 이런 어떤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루터가 95개 조의 어떤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대자보에 써서 이거를 걸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루터는 교황청에 끌려가고 교황 앞에 무릎 꿇으라고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무릎 꿇으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하고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명령 앞에 루터는 무릎을 끝까지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대항하였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이 신조를 가지고 그 앞에만 무릎 꿇고 사람 앞에, 교황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는 순교함으로 죽었지만 그 믿음을, 그 열정을 그들이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의 어떤 그런 위협과 그런 어떤 유혹과 어떤 권력과 그 신상 앞에 절대로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무릎을 꿇는 사람은 사람 앞에 우리가 비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고, 그래서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은 사람 앞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자기의 죽음 앞에 벽을 향하여 통곡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 흘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무릎 꿇음은 또한 신체적인 어떤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식을, 또 하나님 이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무릎 꿇고 나는 주인이고 약하고 무능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할 일이 참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봉사도 하셔야 되고, 식사봉사, 또 청소봉사, 여러 가지 많은 또 예배봉사,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돌아보고 신방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역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많은 분주한 사역들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그런 열정들이 약해진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봉사와 섬김으로 인해서 무릎을 꿇는 그 기도가 약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최고의 봉사는 무릎 꿇는 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사님들의 입술의 말보다 무릎의 기도가 더욱더 영향력 있고 강력하기 때문에 몸을 하는 그 봉사보다 무릎을 하는 봉사가 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들은 제가 볼 때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봉사가 좀 부족하고 헌금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일이 좀 소홀히 했을지라도 기도만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의 그 사명은 정말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는 것이다. 최고의 사명은 저는 권사님 기도의 사명이다. 그리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어요. 영국의 조지 물러 목사님 고아의 아버지, 12,000명의 고아들을 한 끼도 굶지 않고 그들을 날마다 먹이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의 종교교육자 우리 존 낙스의 그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존 낙스의 기도는 우리 메리 여왕이 하는 말이, 나는 일개 사단의 병사의 보다 나는 한 사람, 저 남자의 기도를 더 두려워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 낙스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그를 울부짖으면서 자기 나라를, 운명을 무릎으로 지켰던 사람이 우리 존 낙스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를 우리는 연상케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해서 은혜를 받고 돌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밑에서 모세가 죽었다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거짓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모세가 판을 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빼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성도들의 변화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고 변화가 되려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이 있어야, 목사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들의 기도가 교회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겠음을 우리는 믿으시고 더욱 열심을 품고 간절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어떤 기도를 했길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그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이 시대에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감옥 밖에 있는, 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지인들, 골육들을 향해서 오늘날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바울이 기도한 첫 번째, 감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우리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 우리 속에 있는 겉사람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는 영적인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바울은 첫 번째 기도를 하였습니다. 누구의 속사람? 에베소 교인 성도들의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 아버지 같은 우리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지금 옥중에 있어요. 얼마나 애가 탑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바울 사도 목사님이 지금 옥중에 있을 때 낙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약하게 되면 낙심이 오고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제일 경계하고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이 낙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갈라디아 6장 9절에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또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과 부탁을 권면했을까요? 낙심할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낙심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영이 약해지게 되면 이런 낙심과 조급함과 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낙심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너무 실망하고 힘들면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에 이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도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더불어 우리의 속사람이 부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어떤 불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무너지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상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노년에 우울증이나 치매나 공황장애나 폐쇄공포증이나 여러 가지 그런 정신병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지만, 우리가 노년에 우리의 겉사람과 더불어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지게 되면 점점 우리가 어떤 저항력이 약해지면서,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두려움과 공포와 여러 가지 많은 불안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 생활과 우리 경건 생활과 독경 생활과 이 감사 생활이, 영적 기능들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쓰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혜장 원사님이 늘 생각하는 것이, 내가 추하게 늙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고상하게 권사로서 품위 있게 내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만 있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본인이 경건 생활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마음만 생각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도둑이 은밀하게 찾아오는 것처럼 영적인 병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속사람이 강건해서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히브리서 12장 1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네, 첫 번째 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속사람이 강건하여 죽을 때까지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인데요, 야곱이 죽을 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각 아들,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은 자기 손자들입니다. 자기 손자들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그랬습니다. 자기 마지막 죽을 때 자기가 오른손 왼손을 들고 그들의 머리에 안수기도를 하면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지금 하늘의 복과 또 하나님 이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보면은 교통사고로 당해서 끔찍하게, 화재로 인해서 끔찍하게, 암으로 인해서 끔찍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불치병으로 끔찍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암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죽지 않고 영광스럽게 주의 일 하다가 마지막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 저는 주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야곱이 그 모습이에요. 마지막 죽을 때에 자기는 자기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그 지팡이 머리에 뭐를 했습니까? 경배하였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임종의 그 순간까지도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치매 걸려가지고 힘을 잃어가지고 자기도 못 알아보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안타깝지요.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 이 경건 생활에 힘써서 마지막에 하나님 은혜를 끼치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내가 주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여러분 결단에 각오를 하시고 연세를 드시는 우리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 여러분 경건 생활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영광 돌리고 은혜를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성경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모세가 120살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입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또 40년 동안 광에서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목자로서 그가 영적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마지막에 12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영육이 강건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고 충만한 모습으로 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속사람이 혹시 이 중에 무너지고 약해진 분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여러분들의 영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낡아져서 약해지나 우리의 영은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거룩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에 더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은혜교회 이문영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데요, 그 목사님을 만나서 신학을 갖고 그 목사님의 주례를 받았고 또 그 목사님을 모시고 춘천에서 2번이나 집회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 지금 2대째 아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목사님 현역에 있을 때나 그분이 은퇴를 한 지금이나 새벽 기도나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지금 연세가 86세인데 40년생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현역 때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경건생활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본인이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취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경건생활에 열심히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게 하시옵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겁니다. 누가? 에베소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그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기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무릎을 꿇고 시시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무릎 꿇은 게 아니에요. 저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화목하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첫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고 속사람이,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이 우뚝 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기를,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믿음으로 행할 때 능력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고난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는 고난 앞에 무릎을 꿇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오히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으로 인하여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체험한 사람의 그러한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헌금과 모든 순종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모든 시험들을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려면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 나의 모든 생각을 여러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삶을 우리 주님 다스려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죽을 때, 죽음을 임박할 때 기도한 것이 제자들 향해서 우리 주님,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해마다 믿음이 자라가서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만든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우리 목사님도 열망이 있을 겁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자 역도 선수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누구죠? 장미란 선수죠? 네, 그 장미란 선수를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해서 봤는데 믿음이 참 좋더라고요. 장미란 선수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거는 놀라운 일이 아닌데, 그 장미란 선수가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여러분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안 그렇죠? 네. 그가 2010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10년 동안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모든 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2010년에 1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허리와 어깨를 다쳤어요. 여러분, 선수 생명이 끝나는 그런 지점입니다. 허리를 다쳤다는 것은 힘을 못 써요. 여러분, 허리에서 모든 힘을 들어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 허리하고 어깨를 다쳤으니 자기는 이제는 자기 잘못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해할 수 없고 억울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주목하고 침상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왜 찾아왔을까? 처음에는 원망과 따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고난의 의미가 있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음도 치유가 되고 육신도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한 그 2010년 11월 달에 중국 광저우에서 또 아시안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다시 한번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은퇴를 하면서 그 소감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당시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왜 하필 이런 사고가 나에게 닥쳤을까 원망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평안과 또 은혜를 주셔서 오늘날 이런 값진 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를 키워준 분은 자기 어머니가 전도사인데 어머님 전도사님의 그런 눈물의 기도와 격려가 있었답니다. 어머님 항상 자기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너는 항상 될 줄로 믿어라 그랬대요. 될 줄로 믿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자기에게 저희가 선수에 임했는데 그랬더니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고 길을 열어주셨다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그가 절박하게 기도했던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가 나옵니다. 이 너비, 그 너비는 모든 족속에게 미칠 정도로 사랑의 제한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나옵니다. 길이는 끝이 없을 정도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또 하나님의 높이가 나옵니다. 사랑의 높이, 우리를 들어올리는, 천국까지 들어올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또 사랑의 깊이가 나옵니다. 그 가장 그 깊이는 낮고 낮은 사람에게까지 이르는 그 심오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감탄하면서 감격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영원하고 끝없는 그 사랑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하옵시며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위에
그 토대 위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의 희생적인 사랑 위에 기초해서 가정이 세워질 때 그 가정은 견고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업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에 이 기업이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의 뿌리를 박으면 안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뿌리를 박을 때 견고해서 흔들림이 없어진다. 깊이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박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옥중에서 우리 성도들 향한 간절한 무릎 꿇고 기도한 내용,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자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그 사람을 충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향한 목회자로서 간절히 기도한 최종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 목회자의 최종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영혼의 풍성함입니다. 오늘 19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그 영혼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한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것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 왔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풍성한 것을 채워준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의에 줄인 사람에게, 그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줍니까? 배가 부른 영적으로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로 여러분 노년에 더욱더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귀한 오신에 동참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당신들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3장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무릎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이를 위해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권사님들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무릎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의 경건한 무릎을 여러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문제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우리의 기도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위기를 당한 여러 가지 현실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무릎을 꿇고 다니엘과 엘리야 같이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타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낙타 등에다가 짐을 싣고 또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집에 돌아오면 또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실었던 짐을 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낙타처럼 하루의 시작을 무릎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침을 여러분 무릎으로 마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저는 우리 권사님들과 다음과 같이 기도문을 작성해 봤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고 다 같이 우리 권사님들만 힘있게
우리 기도문을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권사님들만 힘있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저를 강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거하셔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제가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시며 섬김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기도문을 여러분 정말 자주자주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꼭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여러분들은 정말 영적 자산이고 우리 교회 보물입니다. 권사님들 없이 우리 교회가 완성될 수 없고 우리 성원의 5대 비전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권사님들이 그 어느 해보다도 무릎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권사님들의 봉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에 영적인 유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설교에 도움이 되는 책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명의 저자가 쓴 책자인데요. 여러분 이 책자를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사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얼마나 우리 무릎의 힘이 중요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다음같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세 가지 축복, 한 가지 권면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선포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 크게 아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요. 자, 우리 세 가지 선포를 하겠습니다. 주님이 무릎을 꿇은 권사님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무릎을 꿇은 권사님들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무릎을 꿇은 권사님들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권사님들이여, 당신들은 담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섬기시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여, 하나님 우리의 무릎을,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힘없는 폭풍을 흑암소 해치사 빛을 손잡고 날 인도하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우리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우리 반주에 맞춰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약한 세상에서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엄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시험과 위기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위대한 사랑에 감격하고 감탄하고 하나님 그 사랑에 덧입어서 우리에 맡겨진 우리 권사의 사역을, 우리 성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